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 번역에는 정혼했다 그렇게 나오죠. 이 우리나라에 사는 약혼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냥 뭐 두 사람 간에 또 양가에서 결혼을 약속하는 그 정도의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함께 살는 것을 빼면 모든 것이 결혼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한 남편으로 한 아내로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정혼한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나중에서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아니면 뭐 다른 잘못된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목수였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요셉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가 다윗의 후손이었기도 하지만 그가 이렇게 신실하고 또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는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 자였습니다. 이 가만히 끊고 자였다는 것은 애를 지우려고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원한 관계를 이렇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좀 파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엄격한 어떤 유대인의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이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면 아마 마리아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 자였습니다마는 꿈에 천사가 현명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목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도 그렇고 더군다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근데 당사자인 요셉은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요셉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실제로 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믿기를 거부하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 밑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네, 여기는 처녀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잘 번역했지만 영어 번역 성경 가운데 RSV라고 하는 성경에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버진이 아니고 우먼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지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조차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도 이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여러분 그 모태에 정말 조그만한 생명의 씨앗으로 잉태해서 그 캄캄한 자궁에서 10달을 보내고 산모의 고통과 함께 핏덩어리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될까요? 뭐 우리나라 건국신화 중에도 뭐 알에서 깨어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건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난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하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냐?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을 아십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분의 에세이집 가운데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목 웃기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어떤 그 시장에 강아지를 이렇게 꺼내놓고 파는 그런 어떤 난전이 있었는데 그 강아지 파는 거기에 조그마한 어린애가 한 명 앉아가지고 강아지를 계속 고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얘도 만져보고 얘도 들어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이랑 이렇게 가격도 물어보고 이러더니 드디어 한 마디를 품에 안고 그걸 사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그 소년이 사려고 하는 강아지가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강아지였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야 그 강아지인 다리를 저니까 그거 말고 좀 건강한 놈으로 가져가. 이렇게 좀 토실토실한 강아지로 가져가. 그래도 주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 강아지를 꼭 사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팔았는데 그 소년이 강아지를 안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짠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도 그 강아지처럼 한쪽 다리를 저는 그런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체휼입니다.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거기 보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동정이라는 말이 예전 개역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번역입니다. 체휼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은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조차 때로는 부모님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동정해 주시고 체휼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어려움도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진 것들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디베랴라고 하는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사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하던 베드로를 예수님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삼고 3년 동안이나 열심히 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계집 아이 앞에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통곡했지만 그는 결국은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그가 던져놓았던 그물을 다시 들고 고기를 잡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가 있는 그 디베랴 호숫가에 우리 예수님이 아침 이른 시간에 오셨어요.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워 조반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 어린 얼굴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았을까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베드로의 진심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놀라운 진리를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아내와 한 4년 6개월 이상을 연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2번이나 같이 넘겼습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모든 것을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자기 나 사랑해? 처음에는 당연히 사랑하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꾸 물어보니까 썰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이 내 사랑을 의심하나, 뭘 더 확인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가, 그렇다고 내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제 아내가 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저에 대한 그 사람의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것은요, 확인을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요, 네가 실패하고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네가 다시 고기 낚는 업으로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고 있지만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의 실패도 이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약한 부분도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좀 기뻐하고 우리가 소망스러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와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었지. 죄 때문에 이웃들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이 죄는요,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건강한 자아상,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해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울증,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옷을 다 벗기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로 오셨다. 주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다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터에 코리아 마돈나 이야기라는 글이 실렸는데, 이게 마돈나는요, 그 가수 마돈나가 아닙니다. 이 마돈나는 마리아를 마돈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판 마리아 이야기, 이런 글이 실렸는데, 우리 한국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그 미군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좀 기름이 떨어져서 잠시 다리 위에 멈췄는데, 다리 밑에서 조그만하게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가 봤더니 한 여인이 죽어 있는데 그 여인의 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여인은 그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속옷까지 아기를 감싸고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죽어 있는 여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군이 그 아기를 자기가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잘 키웠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굴 색깔이 다르니까 자기 출생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옛날에 있었던 그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고 너를 살리고 그렇게 죽어간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염없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꼭 어머니가 계신 곳에 자기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성탄절쯤 되어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묻혔던 무덤은 뭐 십수년이 흐르니까 전혀 찾지 못하고 겨우겨우 그때 그 다리 밑을 겨우 찾아서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자리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어머니가 누웠던 자리에 올려드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옷 벗기시고 살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보람 있게 살아야 될,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만한 그런 힘든 일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려도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 들고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고독의 문제입니다. 홀로 버려졌다라고 하는 사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외면할 때 밀려오는 그 고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의 결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왜 죽음을 사람들이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길은요,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도, 부모도, 자식도, 아무도 그 고독한 길, 죽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문을 넘어 그 길을 갈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석헌이라고 종교 사상가가 계시죠. 우리나라가 참 일제시대 때 또 이 건국을 하고 혼란한 그런 시대 때 좀 기독교적인 어떤 그 바탕으로 좀 여러 가지 사상을 얘기하셨던 이 함석헌 선생님의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나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을 살려두거라.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반것이 웃고 눈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영혼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꺼져가는 배전에서 머나먼 이국길 떠나면서 그렇게 가족을 부탁하고 그렇게 구명대를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있는 사람은 저는 결코 그 인생이 불행하거나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바로 우리의 그 한 사람이 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나는 가졌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이 세상이 험하고 고독이 밀려와도 우리의 삶에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그렇게
우리 앞에 쌓여 있어도 여러분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하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를 체휼해 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이해해 주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성탄이 가슴 설레이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향하여 등을 돌려도 우리에게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체휼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이 우리에게 가슴 설레이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날, 우리의 입가에 일본 미소가 번지는 날, 참은 용기 백배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마리아의 모태에 먼지 같은 생명의 씨앗으로 잉태되셔서 10달 동안 그 캄캄한 자궁에서 지내시고 고통 가운데 조그만한 핏덩어리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꽃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우리와 꽃같은 연약함들을 경험하시고 꽃같은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인간 예수가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시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옷 벗기고 주님이 살찢기고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왜 의미 있게, 왜 잘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핏값이 헛되지 않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람들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이 은혜가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신실한 주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성탄의 계절이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뛰게 하고 이 성탄의 계절이 우리의 가슴이 설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기쁨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중에도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주님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밝아오는 2013년은 더 희망찬, 주님 때문에 더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강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님의 은혜를 맛본 모든 성도들이 표가 나는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